안녕하세요. 구약 5권의 2과 엘리야 넌 혼자가 아니야를 맡게 된 박재영 강도사입니다. 지난주에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포인트를 보시면 우리가 두려움과 불신에 빠진 순간조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다가 죽겠어요 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하반절 거기서 머물더니 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왕비 이세벨은 자신의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소식을 듣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역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한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치듯 로뎀나무 아래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여기서 내 조상들이란 역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자신을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는 생각과 함께 왕비 이세벨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으니 엘리야는 완전히 낙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무능력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에도 거대한 시련과 목숨의 위협 앞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며 쉬게 하셨습니다.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닌 따스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쉿 귀를 기울이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음식과 쉼을 선물로 주시며 기진맥진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실망과 절망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엘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며 외쳤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갈멜산 사건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는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멜산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450명이나 하나님께서 불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처단하셨고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해 절망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는 짤막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불과 며칠 전에 당신을 무시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니 무엇이 두렵냐는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친구가 7,000명이나 된단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절에 너는 내 길에서 돌이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길이란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 도망 나왔던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과 빛을 동역자들을 통해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의 위협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최절정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히 가질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들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만큼 전능한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주에서 지쳐 힘든 신자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먹이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신자는 결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5권의 2과 엘리야 넌 혼자가 아니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쏟아지고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동역자가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사명 감당을 위한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동역자들을 통해 얻는 위로가 있음을 확신하심으로써 신앙의 경주에서 결코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공부하셔서 가족분들과 은혜 가득한 가정 예배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